읽겠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시편 78편 9절부터 39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78편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는데요.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더하다, 모으다 라는 뜻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더하시는 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람들은 빼앗버리는 자들, 무너뜨리는 자들임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더하다, 모으다. 우리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더하다, 모으다의 개념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들은, 육신들은, 사람들은 여기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잘 잊어버리는 자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육신의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성질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걸 굳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속 만드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면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세워지지도 못하고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인생이 바로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두게 하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대비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하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에는 그 하나님의 더하심, 모으심을 구속자이시다, 기억하시다 라는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자,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당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그 왕이었죠. 바로의 특징은 마음이 강팍하고 묵인고든 자였습니다. 마치 딱딱한 돌과 같이 그 마음이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어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던 모세의 말에 의해서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에 응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다. 자, 이렇게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니 우리 함께 나갑시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반응은 그러자 우리 함께 나갑시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그 자리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 오랫동안 몸에 체득한 방식, 이것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불편한 일이 된다는 거죠. 늘 입던 옷, 늘 먹던 음식, 늘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자고 해요. 자,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와 같이 목이 곧아서 강팍하여서 돌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다시 돌아와서 자, 나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모르기도 하였고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만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찾아오는 마음이 두려움이죠. 정보가 없고 내용이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것,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거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진리여도 이것이 나에게 익숙한 관점으로 주는 메시지가 아니면 사람들은 거절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도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반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반석은 그냥 그 자리에서 딱딱한 돌의 형체로 머물러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줬습니다. 디딤돌이 되게 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토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신앙이라는 집을 그 반석 위에 짓게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그 딱딱했던 마음들, 관점들, 세계관들 이런 것들을 쪼개버리셔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본성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육체로 살아가지 말고 원래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보여주신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돌과 같은 마음이 우리가 부서져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죠. 석촌이라는 돌땅에 옥토라는 좋은 땅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몸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몸이 굳어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굳어진다는 것과 똑같죠. 유연성이 떨어져요. 익숙했던 방식이 아니면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바라보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처럼 나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인가 하여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여서 늘 곱씹고 되뇌이고 묵상하는 자가 되면 놀랍게도 그 안에서 마치 정한 짐승들이 되새김을 통하여서 양식에서 그 단 것을 얻어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딱딱해졌던 그 상태에서 부들부들한 상태,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어떤 걸 경험할 수 있느냐?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동일하게 신앙 가운데 적용하여서 배우는 자, 어저께도 함께 얘기했습니다만 배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평생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내가 이해하고 어떤 뜻인가 살펴보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좋은 땅, 우리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배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었다. 자,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여서 부모와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할게, 이렇게 하죠. 말을 잘 들을게, 그렇게 할게,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할게, 이런 어떤 다짐들을 이제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행하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습관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늘 육신의 본성을 돌아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하던 대로 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본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늘 고민했던 거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이 좋은 쪽으로 이제 행하려고 하는 습관과 이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일, 언약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 습관대로 사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자신의 육신의 본능과 그 경향성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도록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키지 못했고 거절했고 귀한 일을 잊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게 유리하고 내게 유익한 것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어떤 행하는 행동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때 내가 원하는 소욕대로 살게 된다면 사실은 그때 살아가게 되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방향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방향성, 태도를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행위들이나 생각들을 꾸준히 이게 모아보면 이게 바로 하나의 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은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갖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갖춤이 없었죠. 그냥 날마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내일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음 한 걸음이 그 다음에 나아가는 한 걸음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이제 정육명체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돌이라고 하면 이 돌들이 하나씩 연결이 되면 그렇죠? 벽을 이루게 되고 기둥을 이루게 되고 집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모여서 방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하루하루가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집, 성전이라고 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는 집의 모습들로 이렇게 바뀌어 나아갈 것입니다. 자,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그것을 찾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면 자,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이 말씀에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들을 맞추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13절부터 17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자, 자신의 생각과 어떤 관념에서 머물러 있던 자들을 인도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보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가야 되겠다. 또 애굽의 바로 왕도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들을 보내서 나아가게 되죠. 앞에 가보니까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집니다. 바다가 갈라지다니. 이 믿어지십니까? 자, 바다가 갈라지셔서 거기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막과 같은 곳이라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햇빛만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데 거기에 구름이 생깁니다. 구름이 생기려면 수증기 현상이 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기가 좀 있어야 이게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뭉게구름 개념이 아니라 먹구름의 개념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구름 기둥이라고 하면 하얗게 멋지게 우리 날씨가 좋으면 멋있게 떠오르는 저런 구름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 빛이 되셨다라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래서 나아갈 수도 없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진리의 불빛이 우리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일. 자,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왜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내셨을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의 돌 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 돌이 깨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거기서 깨어지는 것도 깨어지는 것인데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비유를 하자면 반석은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고 거기서 이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이걸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어져야 뭔가를 응답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육신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원하는 그 욕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욕망들이 잘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욕망이 아니기 때문이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욕망에 대한 만족을 교회에 와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실망합니다. 교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만족을 얻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선 말해지지 않는 일. 자,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만족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에서 많이 이제 무너지시는 분들 또는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세상에서 구하지 못한다는 것들은 교회 가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죠. 세상에서 이제 사랑받지 못한 경우, 그 어떤 아픔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런 걸 기대하고 찾아온단 말이죠. 물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식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잖아요. 내 배가 배부르고 내가 어떤 위로를 받고 누군가 날 알아보고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걸 사랑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면 이것이 사랑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구나. 길을 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자, 이것들을 발견해야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기쁨,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진리를 만나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기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36절부터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어 그의 모든 눈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인간들은 거짓을 말한다, 아첨한다, 마음에 정함이 없다, 자, 성실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더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는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비었다. 그래서 가라지의 상태를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정함이 없다. 어떤 무게가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성실하지 못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돌땅이었다라는 자죠. 가시 덤불과 같은 땅의 성태였던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다 쏟아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는 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욕망을 내가 교회에서 받아서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사랑받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이걸 진리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을,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깨닫게 하시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배우게 됐을 때 이것을 구원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찾아야 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를 만나셔야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위로해주는 말, 어떤 잘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 정도로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다 바람과 같아서 흘러가 버리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전달을 해도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양식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직접 구하셔야 이걸 만날 수 있습니다. 안내하고 돕는 역할밖에 되지 않고 제가 직접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안내를 받고 이렇게 방법으로 나아가는구나, 방법을 알았다면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가 다 빼먹고 다 무너뜨리고 다 흩어버리지만 다시 모아서 세우시는 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나도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주, 새 예루살렘 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소망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